강의를 하기 전에 많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첫째, 한문, 한자가 너무 어렵다. 그 다음 명리하고 보는 결과가 똑같으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시무라고 한 부분이 저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한자 같아요. 이심이거든요. 처음 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호가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대웅전인가 거기 이렇게 삥 둘러서 보면은 소가 막 나오잖아요. 못 보셨나요? 소 봤죠? 그 뭐 소꼬리 잡고 있고 뭐 타가지고 피리 불고 있고 뭐 하죠. 그걸 십이우도라 해가지고 이 시부도라고 그래요. 시부도.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이 분들이 많았겠죠. 그 분들이 이 법구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함축되게 이 불교의 도리를 갖다가 교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았어. 그래서 이게 차절심자입니다. 차절심. 그래서 제가 또 소띠예요. 소띠라 가지고 신축생이고 소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라고 하는데 쑥스러워서 잘 안 써요. 그냥 씁니다. 이름은 노희분.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것도 인연이고, 또 좋은 강의장에서 우리 덕인 선생님이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가 육효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육효 점. 근데 점이라고 하니까 미신이다. 뭐 여기도 그렇게 썼죠. 귀신 잡는 뭐 술법인가 뭐 해가지고 저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 잡을 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이 명리도 마찬가지죠. 명리를 좀 배울래 하면은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서 안 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건 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저도 성당을 다니고 있고 제 마테오예요. 저도. 그래서 이 성당과 이런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육효라는 거는 저 이름 기억하셨죠? 네. 이게 이제 이 본받을 효자의 약자다 이렇게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6개의 기호예요. 6개의 기호를 가지고 지금 여기 예문을 이렇게 해놨죠. 요런 기호, 요런 기호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호를. 이 부분을 요런 6개의 기호를 가지고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가 다 뜻이 있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여기 12지지가 이렇게 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기호와 우리가 명리에서 공부했던 12지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재, 관, 손, 부, 형, 형손, 재관부 해가지고 우리가 명리에서 배웠던 비견, 비겁, 뭐 식신상관, 그 다음에 관성, 재성, 그런 어떤 부분을 육회에서 다르게 나타낸 거예요. 요 부분을. 그래서 요거는 명리가 접목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그 하늘의 기운을 받느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음력 수월이면 수월, 병호일날 내가 하늘에 물어봤다 하는 게 여기 전부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배웠던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로 한 게 공망을 나타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공망도 있지만 12신살의 역마살, 뭐 도화살 그런 게 있겠죠. 천을기인. 그런 어떤 부분을 또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 음양과 오행을 기호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륭이나 우리가 혼사점이 됐던
시험점이 됐든 소송점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늘의 기운에 물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기호를. 그래서 6개의 기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호가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공부가 되겠죠. 그래, 보통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써요. 요게 한 기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짝대기라고 그래요. 이 기호.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뭐예요? 한일이죠. 그래서 요렇게 긴 기호는 우리가 양이라 하자. 요렇게 끊어진 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음이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과 양의 변화를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양 오행 명리를 항상 음양 오행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과 양의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걸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한일자도 되는데 왜 양이냐 할 때는 이렇게 이어진 숫자는 이 기호는 어때요? 한없이 확장을 하죠. 쭉 가는 뜻이에요.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음의 속성이에요? 양의 속성이죠. 근데 요건 어때요? 요렇게 수렴을 하죠. 안으로. 그래서 이게 음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미신일 해가지고 뭐 안 배운다 하는데, 교회 가면은 제일 첫 번째 미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서양에서도 이 십자가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에 가도 이게 있죠. 그죠? 절에 가도 맞나요? 이게 십자가의 변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누워있는 이 양은 사실은 우리가 기호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음이라 하고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일자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동양보다는 적극적이었고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잖아요. 매일 이렇게 세워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동양은 어때요? 남자들이 세울 때만 세우죠. 그냥 누워 있죠, 이렇게. 그죠? 보통 때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음과 양의 합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이거는 동서양이 똑같죠. 동서양이. 근데 음과 양이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십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10이 무슨 숫자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9가 되면은 최고의 경지에 갔다가 10이 되면은 완전하게 되니까 다시 뭐로 가요? 1로 가죠, 1로. 그죠? 1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음과 양의 어떤 이 결합이 신의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거기서 이 불교는 한 발 더 나갔죠. 지금 이렇게도 쓰고 만자를 보통 이거하고 더 반대로도 이렇게 해요. 반대로도. 근데 이게 뭐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같아요? 뭐지? 바람개비라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죠?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근데 절에서는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음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가고 윤회가 되고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가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지금 공부가
왜 미신이냐? 음과 양을 공부하는데 근본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를 쓰면은 또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죠. 이게 이 점자죠. 점친다 할 때 점자예요. 이 지금 두 개가 사실은 옛날에는 거북이 등딱 등 이런 걸 보고 거기에 결을 보고 구워서 점을 봤다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결이에요. 거북이 등에 있는 결, 그걸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걸 쭉 세대가 흘러오면서 보니까 자, 요렇게 됐는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요게 하나 빠졌죠. 그죠? 요게 있으면 십자가 되는데. 그죠? 이것도 복자입니다. 전복자예요. 하나가 빠졌어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한 걸 갖다가 하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밤에 보면은 교회가 십자가가 바짝바짝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의 상이죠. 근데 전등이 하나 나가버렸어. 깜깜해. 그럼 뭐가 돼요? 점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이 미신이다. 뭐 어떻다. 귀신 잡는다. 귀신 안 잡습니다. 기운을 읽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그 기운을 읽어서 그 기운이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묻는데 그 기운이 어떻게 동기되고 감응이 되느냐 하는 어떤 부분을 추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만이 과학이 아니에요. 육효는 뭐다? 과학이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아까 명리학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명리를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다? 여기다가 뭘 붙여요? 역자를 붙여요. 그죠? 그래서 상수역이다 이렇게 해요. 보통 미신이 아니고 상수역이다 하는데 이 상수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상자겠습니까? 뭐 닮았어요? 코끼리를 닮았죠. 그래서 이 코끼리 상자예요. 근데 육효, 명리 이런 게 왜 코끼리가 갑자기 나올까요? 우리가 물상을 보니까 어떻다 저떻다 뭐 물상론 책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코끼리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코끼리를 자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인도에 가야 있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만 가면 인도지만 그때는 인도를 아무나 갔겠습니까? 삼양법사만 갔죠. 그죠? 손오공하고. 그래서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중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리키는 거야. 야, 인도에 가니까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하니까 휴대폰 보여줄게 하니까 그때 휴대폰 없었죠.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했겠죠. 코끼리는 코가 길어. 얼마나 길어요? 이따만하게 길어. 그 다음 또 다리가 내 이 허리보다 몇 배로 해. 과장도 하고 했겠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데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요? 공룡만하게 옮겨. 공룡만하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상이라는 거예요. 듣고서 뭘 해요? 생각을 하겠죠.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각자의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각자가 궁리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뭐를? 이치를. 그래서 코끼리 상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셈수로 배웠어요. 셈수. 그래서 수학이라 그랬죠.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과외하고 배웠던 게 수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숫자로 말아요. 근데 이 숫자에는 돌이다, 이치다, 살아가는 돌이, 살아가는 이치, 만물의 이치, 그런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궁리하는 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게 상수역이에요. 근데 역은 그럼 뭘까요? 역은 움직이는 거다. 맞아요. 또 이 역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설이 있어요. 있는데 참고로 한다면은 요게 지금 뭐 같아요? 해 같죠, 해. 우리가 날일이라 하잖아요. 날일. 요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달이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게 역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연의 흐름이죠. 그래서 해와 달이, 날이 새면은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역이다. 그 자연의 이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도마뱀같이 생겼대요. 카멜레온. 그렇게 보이나요? 전혀 안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요렇게 붙이면은 도마뱀 척자예요. 요렇게 하면은 요게 도마뱀 척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마뱀이, 카멜레온이 그때그때 따라서 색을 바꾸죠. 변화무쌍하다. 여기라는 거는. 그래서 도마뱀의 형상, 그걸 석척설이라 합니다. 도마뱀 석자에 도마뱀 척자를 써가지고 석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가 해는 똑같아요. 근데 요자가 하지 마라는 몰자예요. 그만해라, 금지해라. 그럼 뭐예요? 해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자연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쉬운 거예요. 여기라는 건 뭐예요? 자연의 순리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자연의 순리를 잊어먹고 사니까 그걸 지금 궁리하고 공부하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 상수역이라는 거예요. 상수역. 그래서 우리가 역경, 역학, 명리도 뭐 역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면은 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육효를 배우기 전에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역은 변하더라. 변한다. 봄이 오니까 뭐로 변해요? 여름으로 변하고, 여름이 오니까 가을로 변하고. 그게 변하더라. 한자 안 쓰니까 너무 편해요, 저도. 네. 근데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불역이다. 변하지 않더라.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버지, 역은 변한다더라. 나 오늘은 당신 아버지 하기 싫어. 다른 사람 아버지라 못 하죠. 그죠? 새벽 6시에 해가 뜨는데, 자연은 변한다더라. 해가지고 달이 6시에 뜰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불역이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간역이에요. 간역. 간역은 뭐냐면은 시울간자예요. 시울간자. 이건 한자로 좀 해서 제가 쓸게요. 요자입니다. 역이라는 거는 지극히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역을 삼역이라고 합니다. 삼역.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공부를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제일 많은 질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육효를 가리킨다 하니까 주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역, 공자의 시비, 주역 공부를 하는 걸 알아요. 주역 공부를. 근데 요런 모양만 갖고 한 거예요. 이 육효라는 거는 기호만 갖고 한 거지 주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첫째, 이렇게 일단은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내풍항이라는 이 부분이 이 괴를 얻었어. 근데 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숙달이 되면은 이 괴의 뜻이 있겠죠. 이 괴의 뜻도 같이 풀어줘요.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풍항계가 나와가지고 항상 마음이 같아, 항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괴가 화살표가 돼 있죠. 화하고 바람이 만나가지고 화풍정이라는 게예요. 이게 솥이라는 뜻입니다. 소정자입니다. 화풍정계로 바뀌었네. 이게 뭔가 직업이 내가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솥은 산발이 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솥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산발이는 하나가 깨지면 어떨까요? 쏟아지죠. 그래서 내한테 조력자가 나타나겠구나. 근데 그 조력자를 내가 잘 나간다고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력자가 떠나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 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겸손함과 내가 조력자를 만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괴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육효의 점사를 같이 보는 경지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야기고, 참 재밌죠. 이 정자도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옛날에 이 솥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솥이 아니에요. 몇천 톤, 몇 톤 되는 어마어마한 솥인데 이게 이 임금을 나타내요. 그 나라의 어떤 주권,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아니다. 그럼 주역은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의리역이다. 그래서 내풍항계가 나오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살아라. 당신은 항상 직장을 옮기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어떤 부분을 조언이 되고 하는 의리역, 옳은 이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걸 우리가 주역은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살아가는 이치를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육효는 사건의 결말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이 집에서 편안할까요? 사건이죠. 그런 어떤 부분을 나타내주고 우리가 추적하는 게 육효더라. 그럼 명리는 뭘까요? 명리는 사실은 어디에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배운 명리는 인문학에 가깝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명리를 이 점이라고 이렇게 막 혼돈해서 막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이 명리도 우리가 사주팔자를 하죠. 오행과 음양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부분의 인생의 나침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육효는 뭐다? 사건의 결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미없죠? 그래서 자 1페이지 보면 역학이라는 해가 설명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참고로 제가 한 거예요.
자, 역학에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명리학이죠. 명리학 계열. 그러면은 명리학 계열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주추명학이 있죠. 지금 지천명리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더 깊은 걸 또 공부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성학이다. 자미두수다.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명을 추적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명리학 계열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효같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구성학은 명리학 계열도 되고 점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풍수적인 그 부분에도 접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열이 있는데, 점은 육효, 우리가 지금 공부할 육임, 구성, 기문둔갑, 또 서양에서 지금 들어와서 한참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죠? 타로. 타로도 동양 타로, 서양 타로, 주역 타로, 무슨 타로가 말이 있죠. 마리세유다 뭐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또 했어. 6효까지 다 하고 또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게 뭐가 있죠? 관법, 관상, 수상, 족상, 그 다음에 지문은 알고 있다. 또 지문, 홍채는 또 모든 걸 가르쳐준다. 홍채학, 골상, 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관법도. 그래서 관법이라는 이 부분의 계열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관법을 우리가 하면서 마해상법도 공부하고 유장상법도 공부하고 뭐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관법도 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은 뭘 해요? 양택풍수다, 음택풍수다, 형공풍수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풍수계열, 지리학계열. 그래서 이 역에 대한 공부도 다 하려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해요. 제 같은 경우에 요 부분만 조금 안 하고 다 했어요. 맛은 다 봤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상담을 하고 뭘 하실 분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내가 맞는 거 하나만 하면 되겠죠. 전법 하나, 명리 쪽에 하나. 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수 쪽이나 이 부분을 내가 관심 있는 분들은 풍수를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점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지고 봐요? 딱 보는 순간에 목소리, 선생님 얼굴 생긴 거 보고 아, 잘 가르치겠다, 못 가르치겠다, 먼저 딱 오죠. 그래서 관법, 이 관법 하나 정도 하고 전법 하나, 명리학 기본으로 우리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뭐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부분을 했고요. 자,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기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호가 나왔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오셔가지고 좀 졸리죠? 오늘 이 공부를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도 특강을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의욕이 앞서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가르쳤어요. 쉬자니까 쉬지도 않아. 학생들이 그냥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욕심을 부려서 했긴 했지만 이해도가 어때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6효가 어떤 거다 하는 어떤 부분만 알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보면은 8괴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괴의 성립. 그래서 이런 기호가 아까 음과 양이를 했죠. 음양의 기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배우는 겁니다. 이 기호가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8개가 나와요. 8개가. 근데 8개가 나와서 몇 개다? 8괴라 그래요. 8괴.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괴라고 그래요. 괴. 괴. 걸릴 괴자입니다. 걸릴 괴자. 걸렸다. 8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호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이제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순서와 이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의 순서가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8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기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이런 어떤 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카오스 시대. 그걸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무극, 태극. 그래서 도교에서는 무극부터 시작됐다. 뭐 태극부터 시작됐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도 될 수 있고 이게 클태도 되고 콩태도 돼요. 콩.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태극기 할 때 태자는 크단 말이겠죠. 태극. 근데 이게 조그마한 콩 하나에도 뭐가 있다? 우주가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어떤 이 부분이 우주에 하나의 점이 됐든 무곡이 됐든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길까요? 아까 했죠. 우리가 무슨 공부했어요? 명리 공부할 때 양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양은 한없이 팽창하는 기운을 가지고 음은 한없이 수축하는 기운을 가진 그 기운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이라 그래요. 양이 두 가지가 움직였다. 두 개가 움직였다. 두 개의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또 한 번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있겠죠. 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이 이래 있는데 이 양에서 또 음양이 생긴 거예요. 또 음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뭐예요? 또 음과 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만가 하는 분이 뭘 했죠? 사상체질을 했죠. 그래서 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노양, 늙은 양, 꽉 찬 양 해서 늙을 노자를 쓰고 이 음이 두 개를 노음이랍니다. 근데 양을 바탕에 음이 하나 생겼죠.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인 할 때 어때요? 요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요걸 음이 체계고 크다. 태음이.
이제 알겠죠? 요거는 양에 조그마한 음이 생겼다, 붙었다 해가지고 요거는 소음입니다. 요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소양이죠. 요래서 사상 체질이, 이재마의 사상 체질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분화가 돼가지고 4개로 왔는데, 이거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상 체질보다 더 세분화됐죠. 뭐예요? 8가지 8체질이라는가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8개가 나옵니다. 요게 또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눠지겠죠. 요게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8개의 이제 괴가 되는 거예요. 괴가. 그래서 이제 부호가 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자, 그러면은 기본이 뭐예요? 2개죠. 노양. 여기서 또 양과 음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기본 소음에서 또 어때요? 양과 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소음에서 음과 양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까요? 그러면은 소양이죠. 여기서 음과 양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8괴라 한다. 근데 순서를 여기서는 정해야 우리가 알아먹기가 쉽죠. 그래서 요걸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1번으로 정하자 해서 요게 1입니다. 그럼 여기가 뭘까요? 2, 3, 4, 5, 6, 7, 8 요런 순서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에서 빅뱅이 되고 이게 다시 분화를 하고 분화를 해가지고 뭐가 됐다? 8괴가 되면서 이 기호가 수많은 뜻을 이제 품고서 이제 우리 주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개는 우리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도 되고, 동물의 이름도 되고, 손과 발 이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뜻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뜻을 가지는지 그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